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중간에 이제 없음이라는 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읽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혹시 보시더라도 읽지 마시고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듣고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의지할 바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자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시면서 품어주시면서 이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섬기고 품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맞다. 누가 크냐 작으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이 자기 부인, 지난주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건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이번 주는 그러면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함께라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놓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나고요. 성장할 때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누구든지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이요. 그런데 요즘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태세예요. 물론 혼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것 말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조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8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를 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하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누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막 쫓고 이러길래 우리가 그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을 막 팔더라고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지요?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 사람을 그대로 두라라는 거예요. 반대하지 마라, 막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어떤 능력을 행한 이후에 곧바로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이렇게 낮추어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지금의 시대에 오히려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큰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더 중요시 여겼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이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나 혹은 병을 고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왜 했을까라는 것.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이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값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혹은 자신이 능력을 행함으로써 어떤 돈을 받거나 어떤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능력을 행함으로써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가거나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아팠거나 귀신 들렸거나 괴로움 가운데 처했던 이들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 붙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에 더 관심 가지셨냐면 이 사람이 괜찮아졌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은 괜찮아졌느냐라는 거야. 이 사람은 괜찮아졌느냐. 그때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이 아픈 사람이 나았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해졌는가?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에 막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요? 나와 함께 하는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저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가를 생각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괜찮아졌는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내 편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쟤들은 가짜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랑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보십시오. 지난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하고 있나요?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진짜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요. 오히려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오히려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어쩌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고치고 있는 이들이 대조적으로 오히려 나타나더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맞는가? 라는 반성이 제자들에게 필요한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너 틀렸어 라고 말해요. 너 안 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크신 이름으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작게 좁게 만들어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더 크고 넓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제자들과 한편이진 않았지만 그들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자유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라는 것이 강리교회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 강리교회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형제자매가 됐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무시합니다. 낙인 찍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 함께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41절부터는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쭉 줍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내용의 대부분은 과장법이에요. 과장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 손 죄졌냐? 손 잘라버려 라고 말씀하셔요. 눈으로 죄를 져? 눈 빼버려 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표현을 그렇게 과장해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뇌리에 인상 깊게 박히니까요. 잘 기억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라리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눈 하나보다 죄를 짓는 값이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죠? 손 하나보다 죄값이 더 크다는 것이. 차라리 이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죄보다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의 몸 하나보다 오히려 너희의 몸 전체가, 너희의 전체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41절부터 50절까지 가르치심을 쭉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에 작은 자 하나에게, 그리고 이 맥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50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작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실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작은 자라고 이 안에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작은 자라는 것은 결국 앞에 이야기와도 연결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작은 자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가난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 작은 자들 하나에게 물 하나라도 주면 내가 너희 그 길을 기억하겠다.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너희가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고통받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후로 쭉 이야기되는 것들이 결국 그 작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상처 주거나 괴롭게 하거나 고통을 주지 말고 너희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라고요? 힘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가 그들을 무시하고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가져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서로 썩지 않도록 소금침과 같이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표현된 소금을 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들을 불에 태우잖아요. 근데 이 고기들에 늘 소금을 뿌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려지듯이 서로에게 드려져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것, 함께 가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라. 겸손하게 예배하지 않고 자기와 성향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열지도 아니하고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들도 돌보지 않고 자기 교만에만 빠져 있는 제자는 무엇과 같다고 하시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서로를 위해 뭐 해주라고요? 죽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은 함께 가되 서로를 위해 죽어주는 이들이 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삶을 제자들은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이 변화되어지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삶을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인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가던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있는 것이 벗겨져서 바르게 보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나니아가 그를 다메섹으로 데려갔거든요. 다메섹에는 자기가 핍박했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벗겨진 이후에 오히려 그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더라, 바울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쟤는 뭐 하는 거야?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네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대피시켜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또 교회와 만나고 싶어해요. 성도들과 만나고 싶어해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바울의 이름을 들으면 겁을 먹으니까. 쟤 우리를 죽이던데,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인데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사람을 붙여주셔요.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와서요, 바울을 만나주고요,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성도들과 다시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성도들이 바울을 그의 고향집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이제 들어서서 갈 때 혼자였지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그러면서 바울로 통해 알게 하시는 바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십자가의 길은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바울이 다소로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요? 함께 갈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이죠. 이후에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를 전하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길을 살아가요. 그리고 바울의 그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울의 생애 마지막쯤에 일어나는데, 27장, 사도행전 27장쯤에 보면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그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특정한 시기에 지중해 바다에 태풍이 부는 때가 많아서, 폭풍우가 부는 때가 많아서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빨리 가면 그 항해 금지 기간을 건너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군인들과 선원들이 이제 배를 띄웠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같이.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에 들어서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성경에서는 유라굴로라고 이름이 헷갈려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 자체는 북풍 혹은 동풍 두 가지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바람이 이쪽 저쪽에서 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유라굴로를 만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든 모래톱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애를 씁니다. 한 14일 정도를 그래요.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와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내가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들었던 첫 번째 말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사명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안 죽어. 왜요? 너가 할 일이 남았잖니 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꼭 황제 앞에까지 데려가겠다. 그 말은 너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죠.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저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배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죽지 않을 거야 바울아.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25절에 그러니 여러분 뭐 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배 안에서 했던 일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또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힘을 돋아주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괜찮아. 용기를 내, 힘을 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힘을 내라는 말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배 위에서 배가 부서질지언정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간 배가 괜찮아졌을 때 사람들이 이거 괜찮겠는데 할 때 이제 그 문제는 밖에서 바람도 문제지만 배 안에서도 문제예요. 재밌는 사실은 배 안에서도 문제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 죄인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인을 압송하던 군인이 죄인이 도망가 버리면 죄인의 죄값을 잡아오던 군인이 대신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죄인들의 죄값을 자신들이 받아야 할 터이니 이들이 살아서 도망가느니 차라리 죽여버리자라는 이야기예요. 풍랑이 밖에서만 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배 안에서도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네 인생이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이 처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띄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고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바다에 뛰어내려서 모두가 살아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또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드십시오, 빵을 드십시오라고 합니다. 왜요? 먹어야지 너희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바울이 빵을 들고 축사를 하고 자신이 먹고 사람들에게 줍니다. 마치 성찬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니 안심하더라, 힘을 얻더라라는 거죠.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배가 실제로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도 죽지 않냐고 모두가 다 섬으로 밀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항해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삶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이 외로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든데 나와 함께 가는 사람도 없으면 금방 지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너무 힘든 길을 가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갈 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작은 자를 소홀히 하지 않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방금 보았던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함께 길을 가는 이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쯤에 20절이 마지막 절이고, 이 마지막쯤에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너희가 뭐 하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픈 이들 가운데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안수해라 라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자기 부인,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섬기는 삶이라는 것, 내가 낮아지는 삶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이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도록 주님이 사람들을 두셨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홀로 나 혼자 살면 되지 독고다이다 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억누르면서 내가 위에 섰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외롭고 지옥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그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함께하는 삶들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모든 존재들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도 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짐의 기도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길이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들을 사랑하고 서로 관계 맺으며 함께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교회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홀로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